1년이 12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월달은 왠지 만수가 되어서 이렇게 꽉 찬 그런 알곡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10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꽉 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가난과 고난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찢어지는 가난이란 표현 속에는 이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민족은 예로부터 복에 대한 열망이 특심합니다. 복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그런 감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정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심했지만, 그러나 복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월 속에 헛된 열심,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시간들을 빼앗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과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드린다든지 또 지금까지도 조상들이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 줄 알고 때때로 제사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 복을 줄 수 없는 그 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구습이었고 풍습이었습니다. 풍습이라고 하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여러분, 제사는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사 속에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직도 끊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루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복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장부터 요한계시로 여러분 20장, 21장까지 말씀 보면 성경 속에는 빼곡하게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나라들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신호외락을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승리자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 다른 성경도 귀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와 지혜와 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을 다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아브라함, 그러나 성경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그는 시편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시편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시편을 여세요. 시편을 열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복이 내게 정말 날마다 체험적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또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막힌 담이 없이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또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복인 줄 압니다. 물론 소유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소유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인생을 방탕하고 인생을 쾌락에 빠뜨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여러분, 찢어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부어준 복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경제를 좀 이렇게 신문에 보다가 연봉 1억 이상의 수령자가 얼마인가 기사가 나왔길래 좀 눈여겨보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1억 이상 연봉 수령자가 신문 기사에 의하면 91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연봉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아마 조금 덜 되고 더 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1년에 수십억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스포츠 스타들은요 1년에 수십억을 받아요. 뭐 수백억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외 나가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200억 300억을 벌어요. 이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아마
지금 5,100만이니까 5,150만이니까 아마 20% 정도 정도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봉 1억 이상이 국민 대비 인구 대비 5% 정도라면 아마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비교한다면 아마 거의 800만 이상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십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폭발 직전의 분노가 가슴마다 응어리 있습니다. 응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20대 젊은 처녀가 아버지 같은 나이에 60대 후반의 어르신을 구타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발길질을 하고, 그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를 때리는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분노가 폭발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짐승도 아닌 인간의 탈을 쓰고 아버지 뻘되는 그런 어른을 담배 피운다고 구청의 이제 직원이시니까 얘기했더니 글쎄 발길질을 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 주간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가? 개인의 인권?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지금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탁에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도 교사가 애들을 처벌하지 못해요.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개판이 되었어요. 법을 다시 좀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일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사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데 책임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 새끼 하나 둘 낳아가지고 그냥 귀엽다고 이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버릇이 없어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며칠 전 한 작곡가 모 씨가 호텔에서 말겠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는 2달 전 지난 6월 달에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음악을 접고 고기 전문가로 큰 돈을 번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심리학 프로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나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이기도 했고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안에는 4개의 다중인격이 있다. 자기 속에 4개의 인격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중인격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귀신 때문에.
우리가 저 몇 주 전에 여러분 거라사 귀신을 보았죠?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가진 삶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약 중독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는 4개 이상의 내 인격의 다중인격이 내 안에 산다. 저를 바라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저를 바라보세요. 이 졸면 안 돼. 여러분, 마약은 인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여러분 독약인 거 아시죠? 근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손쉽게 마약을 찾아요. 마약을 찾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기 마약 이렇게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녀가 마약을 먹고 완전히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과거에는 돈 많은 사람, 재벌들 또는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댔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인들 가운데 지금 마약이 너무 유포되고 있다는 거죠. 가정주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일반인들이 간호사나 또 주부들이 또 이런 젊은이들이 자꾸 마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할렐루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죄를 짓는 거 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저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고생은 답이 없는 고생이고 그리고 끝이 없는 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아니하고 헛된 일에 바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바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돼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거, 이것은 어쩌면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의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기에 있었던 아람을 구원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 나라의 2인자였던 이 나만 장군의 몸 안에는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겉은 아름다운데 속에는 문둥병이 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온갖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문둥병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웃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요, 속에 들어가면 다 문둥병자인 거 아시야?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명품으로 둘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가깝게 대하시고 여러분,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만 장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문둥병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이만 하고 있으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장로교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만은 장로교의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좀 관심 갖고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늘 가끔 얘기했던 그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장로교에 여러분 제일 크다고 하는 통합이나 합동이나 뭐 합신이나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놀라지 마세요. 60만 교인이 떨어졌어요. 60만 교인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감리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감리교 왜 감리교뿐입니까? 침례교, 성결교 다 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곡 성도가 돼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돼야 될 시대예요. 알곡돼야 될 여러분 시기입니다. 시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역이신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관역을 빗나가요.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 와서는 아무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관역 삼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목표 삼고 살아야 인생들이 하나님을 목표 삼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관역을 삼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누군가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복이 없어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내게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갑시다. 떠나야 합니다. 아멘.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여러분 꿀단지가 있는 줄 알고 붙들리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을 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못 돼가지고 사람들이 매어 있는 거 많거든요. 많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이십니까? 50평 아파트입니까? 물론 50평 아파트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신방 가보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라면 그것은 잘못된 화살입니다. 빗나간 화살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도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을 놓치면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소유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그건 소유가 아니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따라합시다. 관계의 복. 관계의 복. 아멘. 여러분 관계의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관계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누구한테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관계가 복인 걸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경 다 있으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때는 다 우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으로 편지가 오면 그 우편이 언제 오나 자꾸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우편으로 편지를 받고 연애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찢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보관하고요. 읽었는데 또다시 읽어요. 그리고 또다시 읽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편지가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귀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멘도 안 하시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묵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되삭임 짐승들이 먹이를 실컷 한 번에 먹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입으로 토해서 잘게 부숴 다시 먹는 것처럼,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곱씹고 또다시 곱씹고 그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또 내 생활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 들은 것으로 묵상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은 한 번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또다시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고. 우리 목장 가운데 보고서를 제일 잘 내는 목장이 비전 클래스입니다. 우리 지수사님하고 우리 시봉 집사님이 이제 잘 써내는데 아주 깨알같이 써갖고 내요. 제가 주일마다 올라가 그걸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되뇌이고 다시 되씹고, 아멘, 되삭임하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콩나물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 잊어먹어도 믿음은 자란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큰 변화 없어요.
들은 말씀을 또다시 곱씹고 또다시 반추하고 또다시 되새김하고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볼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속해 보고서 쓸 때 그냥 대충 쓰지 말고 여러분 잘 써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써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쓸 때 믿음이 자라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만사형통이 있어요.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기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확한 때만 비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주변의 나무와 그리고 나무들은요 항상 푸르러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물고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물이 공급돼요. 물과 모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어질 때 여러분 어떤 가뭄도 IMF가 와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시냇가의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요.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멘 응답이 돼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월입니다. 이제 들녘의 넉넉함과 그리고 황금 물결이 이루고 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알곡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맺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겉으로 성공한 거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공은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껏 믿음 같은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은 생명은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이경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몸집이 이렇게 거대하고 여러분 그분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간이 좋지 않아서 자 저를 보세요. 간이 좋지 않아서 그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의 간을 이식받았대요. 간을 이식받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을 이식받은 이 사람은 본래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 이식받은 이 사람이 간 이식받고 난 다음부터 그냥 피아노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혀 우리 반주자가 있습니다마는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의 간을 이식받고 난 다음부터 그냥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뭐 된 사람이에요? 접붙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인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접붙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인생이 될 때 오늘 6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 들으면요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장로일지라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제 주님께 접붙임 받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에 이식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정정아, 내가 너 알아. 아멘. 권세영,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이 말 들어야 돼요. 이 말 듣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알곡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정말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목되어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